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열매도 일용할 양식에 풍성한 감사가 있고,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은혜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로 43절 말씀 중 42절, 4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제 적용하여 체험하는 간증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임수로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보다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족속한테. 이 속아서 한 전쟁이 여호수아서 10장 43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전쟁보다 길게. 그리고 또 성경 어디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고 싶지 않은 전쟁, 속아서 한 전쟁,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말로 코 끼어서 따라간 전쟁인데, 그런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자, 이 원하지 않은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라고 오늘 42절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 싸우셨다라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 5 왕이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연합 공격합니다.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여서,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는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가 아니라 옆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 중 그 주변 족속이 제일 강하고 큰 히위 족속이에요. 거기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강하고 큰 족속이다. 또 그들의 성도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찾아와서 속여서, 지금 읽었던 9장 3절 6절 말씀처럼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낡은 거 신고 곰팡이 난 떡 들고, 하여튼 멀리서 온 것 같이 속여서 화치를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흘 후 속임이 들통이 나요. 사흘 후에 들통이 나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계약을 해버렸어.
도장 빵 찍었어.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를 했어요. 그럼 너희는 우리 종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맺었기에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종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 5 왕의 연합 공격을 받아요. 이 기브온이 배신자니까. 기브온 족속이 연합 공격을 받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라. 아니 속에서 했으니까 잘됐다 그것들 쳐버려라 그래야 할 텐데 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연합 5 족속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기브온 족속을 도와라. 밤새 전쟁이 일어난 기브온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원하지 않는 전투요.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땅이지만 계획에 없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과 창으로 전쟁을 했지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은 우리 기적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박 내리잖아요. 그렇죠? 큰 것은 아마 밤알 정도만 시각에도 내렸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밤알 정도 내렸으면 주먹만한 건 못 내립니까? 하늘에서 이것 이마 한 번씩 치면 다 기절하지 뭐 죽든지. 이거 기적 아니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우박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전쟁 중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태양이 이 기브온 땅 위에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이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게 해주십시오. 참, 이런 기도를 다 해요. 오늘 우리 저녁에 해 넘어갈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태양이 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을 위한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 특별한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속임수의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아 시작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섰죠. 그 전쟁에서 칼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해와 달이 멈췄다. 이건
저도 안 믿어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은 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히스기야 왕이 생명연장 받고 하나님이 그 생명연장 시켜주신다라는 음성 듣고 증거 보여달라니까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후진시킨 게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기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해와 달이 멈췄으면 지구는 멸망했다.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공전이 멈춘 거잖아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의 공전이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어떻든 지구 공전 속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줄었을 때는 속도가 줄었을 때는 1초에 몇 킬로 돌죠? 지구가 혹시 아시나요? 1초에 지구가 몇 킬로를 돌죠? 똑딱 할 때 지구가 몇 킬로를 돌아요? 30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0킬로. 똑딱 할 때 30킬로를 도는데 그럼 이게 갑자기 멈추면 이거 망하지요. 그러나 지구의 속도가 늦어질 때는 태풍, 해일, 이런 것, 지진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으나 멈춘 것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멈췄다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서 있다가 그러니까 천천히 지구가 공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상상 초월한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고 경험을 초월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기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속아서 맺은 동맹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환경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브원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렇죠? 아모리 족속 중 히브리 족속 그 중에 많은 족속 중에 강한 기브원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항복한 것은 생명권 결단이잖아요. 바로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했잖아요. 지금 그 전쟁이 10장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오려고 수많은 갈등을 겪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매일 연속이 순간순간 연속이에요. 기본 사람들은 종으로 살겠다라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제단에 돕는 자로 살아요. 제단에 돕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제단에 돕는 자는 무슨 족속이 하죠?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백성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언약도 유효했다는 말입니다. 속아서 한 약속도 유효. 도와라.
내가 싸운다. 우리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약속한 일이 있다면 지키십시오. 싫으신가 보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약속한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 사람이 없으면 지킬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약속은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 없으면 못 잡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지키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칼보다 우박. 상상해요? 우박은 우리 기적 아니에요. 우리도 봅니다. 근데 칼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전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해와 달의 멈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세우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나 힘들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래요? 야,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바다를. 그렇죠? 물이 못 걸어가요. 사람이 걸어가면 그게 이상하지. 하나님은 걸어가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물에 빠져야 이상하지. 사람은 걸어가면 기적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물이 걸어가다가 빠졌으면 그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던 일이 두 개가 나와요. 딱 두 사건이 나와요.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동맹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물었거든요. 그리고 2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불순종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두 개 외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 쌓였어요. 순종. 작은 일이든 큰 일 순종이 쌓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순종이 쌓였단 말이에요. 쌓였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적의 승리 후에 어디로 돌아왔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길갈은 언약의 장소 알죠? 요단강 건넌 후에 돌 기념탑 세운 언약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할례의 장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길갈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장소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싫은가 보시네. 세상에 나가서 하시는 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도들이라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지. 이왕이면 잘 되잖아요. 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라는 건 아니나 이왕이면 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 돼야 되죠. 그리고 꼭 길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세상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예배 자리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신속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미그적 지금까지 순종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으면 좋고 없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미그적 하는 일이 혹시 있으면 빨리 순종하세요. 제가 아침에 여기서 왔다 갔다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니까 51년 전 회개할 게 생각이 나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51년 전 17살 때니까 내 나이 그냥 바로 공개했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철없이 하는 한 일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게 왜 뜬금없이 생각이 나냐고.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 기억 안 나는 건 어떡해요? 기억 안 나는 거 어쩔 수 없지. 기억나게 해주시면 하겠지만 혹시 알고도 미루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순종해 보려고 힘을 써보세요. 제가 이 간증도 한 번 했네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1,100원을 훔쳤어. 1,100원. 나중에 100배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 갚을 길이 없었어. 100배로. 별로 안 돼, 얼마. 워낙 1,100원이 작으니까. 근데 하여튼 환율이 아무리 바뀌어도 100배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친 일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먼저 기억난다면 회개도 순종도 우리는 해야지. 여호수아가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의 신속함이 있었어요. 속아서 맺은 화친이라니까 지금 속에 열불 날 수도 있잖아요. 전쟁까지 나가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잖아요.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순종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크신 기적. 순종이 곧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24장까지 제가 잘못 셌을 수는 있으나 무조건 세봤어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딱 50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50번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아까 그거 두 개,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동맹회의는 100% 순종했어요. 100%. 모든 명령에 백성이 순종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 한 1시간이면 다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불순종한 게 아까 그 두 개 외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 100% 순종했어요.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기적을 부릅니다. 아멘이죠? 순종 저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축 잘 하세요. 돈도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아멘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것도 많이 저축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 없어요. 내가 순종해 놓으면 시간 지났다고 날짜 지났다고 안 없어져. 분명히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 복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축적되면 반응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죠. 제가 요산 수치가 높다고 몇 년 전부터 받았어요. 요산 수치. 근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요산이 축적되면 뭐가 나타나죠? 아시는 분만 아셔. 나이 드신 분들은 말아. 통풍, 발이 아파.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서 검사를 연달아 정밀 검사를 2번 했어요. 근데 또 괜찮대. 근데 이것도 가면 또 그럴 수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축적되면 분명히 나타나요. 반응. 좋은 반응이든 좋지 않는 반응이든. 미미한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무엇이든지 꾸준히 하면 좋은 것은 좋은 열매, 나쁜 것은 나쁜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장난으로라도 취미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그렇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건 마시기만 해. 왜 그런가 몰라. 그게 더 맛있어. 그게 문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한다면 조심하잖아요. 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까지 것 정도야 뭐 하는 것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이 쌓여 축적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 망치는 길 많죠. 빨리 끊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에서도 당장은 문제 없어도 좋지 않은 것들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끊으셔야 돼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건강도요,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 건강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힘쓰거든요. 많이들 힘써요. 또 힘써야 되고 당연히 건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니까 영적인 문제의 건강은, 영적 건강은 더 중요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늦어. 그러니까 육체도 반응이 늦으니까 운동하다가 중단하는 사람 천지고, 특히 영적인 건 더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도생활 안 하고, 물론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겁은 먹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거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예배든, 이게 그냥 한 번 드려서 그냥 딱 한 개 얻고 두 번 드려서 딱 두 개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하지. 그렇게 안 오니까 문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축적되어 가면 100% 확신합니다. 100%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열매, 영원한 영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고 순종하고 체험하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놔라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난한 여인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어린 아이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열이 오니까 얼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열대지방이기도 하고 밀림 속 오지이기 때문에 얼음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얼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자매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이 더운 지방에 얼음을 보내주실 것이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셨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기적 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얼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기도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오늘 성경에서 있던 것처럼 얼음이 쏟아져서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다가 어린아이의 열병을 고치는 데 사용했고 그 아이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열병을 고쳤습니까? 얼음이 열병을 고쳤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뺍시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냉소적으로 볼 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어린애같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 의술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부르짖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막 이래도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도 앞뒤 가리지 않고 단순한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이 보였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보셔요. 계산기 두들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계산기 두들지 마시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오늘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